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번째 시간을 되겠습니다. 하우링 생기니까 마이크 좀 이쪽 요 보조 마이크 꺼주세요. 사이 저쪽에 기도서 꺼주세요. 예,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이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거기 있더라. 다 거기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자들은 흩어져서 기다리면 안 돼요. 마음을 모두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흩어지지 말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바로 성경 오늘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운동이 참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은 연합선교 회의를 할 것입니다. 각선교 회의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수집사 회의를 할 것이고 여집사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럼 막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내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우리는 좋은 것도 그죠, 옳은 것도 무조건 방해부터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오히려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좋은 정책을 내놔도 무조건 이렇게 서로 반대하고 서로 여러분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신 마음들, 분열된 마음들, 다투는 마음들을 묶어줄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뜻과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저들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마음을 모두고 뜻을 모두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저력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는데 보이지 않았던 엄청난 영적 자원, 파워, 에너지가 뭐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라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위기에서 건진받고요, 그럴 때 능력을 받고요, 그럴 때 병이 고침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오늘은 우리가 6.2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6월 25일에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탱크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한국 땅을 여러분 초토화시켰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분 공산나라에 가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니까 6분의 집사님들이 계세요. 마치고 제가 선교사님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 6분의 집사님들은 보통 집사가 아닙니다. 볼 때는 가난하고 그냥 평범한 여성 같지만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결사대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각오하고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교회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예배한다고 뭐라 그래요? 찬양한다고 뭐라 그래요?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성경 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들은 생명 걸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만약에 공사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부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산만 남겨놓고 다 한국이 다 점령돼서, 여러분 부산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가면은 국내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지어진 교회들, 선교사들이 어떤 해간, 한국의 역사에 꼭 필요한 근대화 역사에 있었던 기독교의 영향을 끼쳤던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지역들이 많습니다. 선교 투어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대표적인 부산에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가 초랑교입니다. 초랑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92년에 11월 달에 미국 북장로교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1892년에 여러분 부산에다가 세운 교회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에 굉장히 힘을 썼고,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이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여러분 또 주도했고, 또 강복을 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25를 터져서 여러분 이북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왔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피난 가고 목회자들 피난 왔어요. 그 초랑교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면 아십니다. 그때입니다. 그 교회 앞마당에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을 때 교회에서는 텐트를 치게 하고, 온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있는 쌀도 가져오고 이불도 가져오고 자기 금은 폐물을 팔아서 그들을 먹이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와서, 지금 우리가 6위입니다. 이 부산이 무너지면 이제 끝납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못 얻어서 8도 사람이 다 모였지만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고 나서 딱 4일 있으니까 여러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이 레퍼토리를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만은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으로 들어갈, 이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였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공산화돼 가지고 우리가 모여 예배도 못하고 다 비참하게 사실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다시 북진하게 됐습니다. 힘을 합치게 됐어요. 여러분 초랑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 결과예요. 그래서 한국 기도의 산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초랑교회라고 그래요. 언제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교회에서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애국지사들, 유명한 한국의 인물들이 걸출하게 배출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사 참배 거절했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설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으로 거기서 목회했던 목회지입니다. 거기 하다가 마산의 문창교회 가서 또 목회하다가 나중은 또 평양의 장대인교회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 초창기 선배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사실 건졌습니다. 이 공산화의 손길에서 건졌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요. 가뭄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흔들리고요. 경제 이축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보십시오. 이제는 6월 28일 날에 여러분 이 동성애 축제 프레이드를 한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한 1,2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시청 앞에서 서울에. 이번에는 대놓고 전 세계 동성애 옹호자들이 다 모인답니다.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놈들이 홀라당 벗고 동성애 자유를 인권 주장하면서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무너질 일이 많습니다. 에이즈를 창건할 겁니다. 이 메르스 같은 다른 질병들이 창건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저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도 못 차리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정신이 팔리고, 전쟁 나면 무슨 소용이 있고요, 병 걸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메르스 때문에 25명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인에도 한 번 돌아가셨지만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세요. 이런 설교하는데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졸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오늘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목도하고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특별히 부활의 목도와 참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흩어져버리고 겨우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로지란 말이 있어요. 이 오로지, 전에 성경에는 전혀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오로지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헬라말로 여러분 프로스카로 헤론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스카로 헤론테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꾸준히 집착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가 힘이 있지만 분산시키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흩어지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힘을 못 얻을 때, 백지장도 맞들을 때 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한 명이 붙고 두 명이 붙고 세 명이 붙고 붙어서 같이 힘을 못 얻을 때 태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기도의 저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능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합심해서 전심전력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지만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결사됩니다. 이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변화됩니다. 이들 때문에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오늘 대한민국이 복음화됐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오늘날 풍토를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목사님 나 교회 너무 사랑해요. 나 우리 말씀 동산교회가 늘 부흥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학사관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선교센터도 잘 운영되면 좋겠어요. 1000명의 예배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와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교회 사랑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헌신한다면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말로만 사랑, 말로만 부흥을 했죠. 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기도해야죠.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이 대통령이 못나서 이 땅에 이런 난국이 일어났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그 세대를 못 느껴서 몰라요. 어? 국제시장을 보세요. 그거 보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합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뭘까요? 부유함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 능력을 갖는 겁니까? 건세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의 42절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목회자가, 이 교회 목회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들으세요.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의 난국 위기상이 기도할 때입니다. 6월 20일자 국민일보에 기도 캠페인에 나온 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안산 제일의 교회에 고은 목사님이 써준 기도문이 있어서, 오랜만에 안 하시는 목사님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마음일 거예요. 주여 병든 조국을 고쳐주소서라는 그런 글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병들어 쓰러지는 이 조국을 고쳐주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이곳은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라도 만남도 외출도 여행도 출근도 두렵기만 하고 병들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감염자들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번호를 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간병도 임종도 장례식까지도 치를 수 없는 인륜마저 허무는 처절하고 비참한 땅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문명의 때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적 노동으로 의료인들마저 지치고 쓰러지고 그 가족들은 의심받고 교회마다 예배 출석자들은 현저히 줄어들고 강강한국, 선진한국은 메르스 한국, 바이러스 한국으로 경계하고 가뭄으로 물이 없어 대지마저 목이 타고 산업과 관광과 요식업과 보건과 경제가 모두 무너지는 재난의 땅입니다. 경건은 없고 모양뿐인 우리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뜻있는 제사장들은 울고 백성에게 희락이 말라버린 요엘 선지자 시대 같던 재앙의 때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텅 빈 제단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 집에 와서 손들고 기도하면 치료의 강선으로 비추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정신 잃고 당신에게 등 돌리고 사명을 잃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 돼버린 우리가 일어나 오늘 금식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고 가슴을 찢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조국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문이 오늘 저의 기도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고 목회자들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국이 일제치하에 36년 짓밟힐 때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기도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일제에 가장 많이 학살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교회가 불이 많이 탔어요. 공산 정권들이 들어왔을 때, 6.25 터졌을 때 가장 교회가 핍박을 많이 입었어요. 목사님들이 끌려가 죽었고요,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 위기 때마다 누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너지고 황폐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확산되어서 저 누리에 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해요. 이 말씀이 못 퍼지게 해요. 그냥 너희끼리 막 그냥 교회끼리 좋은 길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너희끼리 풍하고 울리며 마시고 즐기고 놀아라. 이것이 사탄의 수는 마지막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산헤드린이나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면서 막 협박하고요, 잡아 때리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은 굴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다 같이 기도하니까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들이 다 이타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는, 누구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름답게 나누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참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런 변화,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살면 잘 되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뭉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나누고 넘치는 생명 공동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그 초랑교회는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까지도 교회가 이 복지에 주력을 한다는 거예요. 네? 못 먹고 피나는 이들을 먹이려고 복지재단을 세워서 노인분들을 소망대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부모 없고 공부 못한 아이들을 솔로몬 여러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그룹홈을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한국의 모든 복지 거의 70-80%가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슴이 아픈 이 메르스 때문에 교회에서 노숙자들이나 실직자들이나 노인분들에서 밥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급식이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밥을 못 먹어가, 밥을 안 주니까 더 굶어 죽는 거야. 사람을 못 만나니까 외로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끼리 여기서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게 하겠어요? 빨리 우리가 복음이 확산돼서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학상을 짓고 목장도 짓고 성교선다가 마음 놓고 운영되고 용인 땅을 보고만 쓰키고 한국 땅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와야죠.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4장의 23절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그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 그의 저리스를 대적하도다. 가연 헤롯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일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땠습니까? 빌리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멘. 누구 개개인이 한 사람을 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여러분들 개인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들면 나만 살아야 되겠다. 내 삶만 잘 되면 되겠다. 내 자식만 형통하면 되겠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실은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다리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오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주의 통로로, 구제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문제 많다.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는데
그거는 인지하고 알면서, 그렇다면 몸이 아프면 병원 찾아갈 줄 알면서, 목이 마르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이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갈망함이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을 나중에 자꾸 저를 보세요. 주의 종이 감옥에 가서 잡히면은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라, 다 도망가겠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안 떠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집에 안 간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집에 안 간다. 그 마음으로 그들은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했어요. 12장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로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기뻐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갑니다. 마가의 집입니다. 가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저력이에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엔진이 꺼진 차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양만 하려면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 세운 권사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세운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성가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팀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안 믿어요, 핍박해요, 내 자식이 엉뚱한 데 길 가요, 내 사업이 안 돼요, 내 몸이 아파요, 그런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질고를 줬다면은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의 불을 붙이는 성도들이 되세요. 날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낯설고 은혜가 다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지만 안식일에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여러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그는 그곳에서 협력을 받고 조력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질로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성경에 여러 교회에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합니다. 15장 30절에 32절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에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기 위해서 호소하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떻게 부탁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의 분량을 보면은요, 이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이 한 달 라마단 기간에 하루 5번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불교인들이 기도 더 많이 합니다. 힌두교인들이 기도 더 많이 해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인을 가진 무당들이나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거짓의 영에, 여러분 알 바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우상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의 마음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려웠을 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구로공단에 여러분 우리 참 누님들이 참 많았었어요. 참말로 낮에는 여러분 공장 일하고 밤에는 학교하고 그러면서 동생들 부모들 먹여 살렸어요. 근데 시골에서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있어. 누가 아파. 동생이 학비가 모자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때는 옛날에 월급이란 그러고 봉급이라고 그랬어요. 사장한테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치 미리 앞당겨서 갑을 해가지고 봉급을 미리 땡겨서 쓸 때가 있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미리 앞당겨서 갑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예배하고 지금 신약 우리의 지금 예배는 천주차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할의 시대, 감사의 예배죠. 감사의 예배. 어떤 조건을 만드는 제사적인 희생을 담은 예배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히브리 10장에 보세요. 완전히 다 이루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육할의 시대.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대은혜 대명에 내가 동참하고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골로새 4장 2절 3절에 이리 말합니다.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뭐래요? 항상 뭐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로 세운 디모데에게 여러분 사역의 첫 출발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1절 4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반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학의 총장의 요직 인사의 거의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지금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지금 장관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황교안 씨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강남에 여러분 10명 중에 6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 목사님 그러면 전부 다 돌아봐요. 나를 부른 줄 알고. 밥 먹는데 점심 때 가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다 돌아봐요. 자기를 부른 줄 알고. 한번 해봐요. 가서 장난인 줄 알고. 그것도 고급 음식집만 가봐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 꼴은 이 모양 이 꼴이. 그런 강남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맞는데 향락과 타락의 소돔 고모라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엉터리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룹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놓아쓰겠어요. 너희의 가정스러운 모습에 내가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기도를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사야 1장 보세요. 하나님 불같이 심판이 임하고 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 제사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땅의 재앙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의 13절 이하에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운 자가 있느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설교를 끝냈습니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마귀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 거. 마귀가 가장 무수하는 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금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말씀의 금을 양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 여러분, 집에서 주부들이 부엌칼을 가지고 아이고 칼이 날이 나가지고 덜 닿네, 이놈의 남편이 갈아달랬더니 갈아도 주지도 않네, 이게 몇 년 됐네, 푸념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할 시간에 빨리 칼 가르는 데 가서 칼을 가르고 재련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사랑하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노, 오늘도 성도가 안 보이네, 어떤 분은 시험이 9단에 들어가서 다른 교회 갔더래, 어떤 집에 애가 아프대, 어떤 사람이 사업이 안 되더래.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은 알지만은 뭐예요? 정작 그러면 기도해야죠. 와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중직자들이 입술로만 교회 뭐 사랑하니 뭐 부흥해야 되는 뭐 그건 누가 못해요. 지나간 강아지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곳에 와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찔림이 있고 책망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같이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잘 살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지금 우리 손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 칼이 뭐야, 녹이 썰어서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들지도 않아, 무뎌져 있어.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할 거예요? 어떻게? 무딘 도끼날 가지고 찍어보세요. 나무 무너지는지. 안 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도끼날을 간다 그랬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날카로운 칼로 갈아야 돼. 그래서 사탄을 쳐 부수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먼저 꼼짝 못하지 않는, 집에서 꼼짝 못하지 않는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119를 불러서 와서 여기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전에서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내가 말씀 보다가 죽을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사역하면서 죽을랍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생명 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수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올해는 장로도 세워야 되고 또 권사도 세워야 되고 안수집도 세워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돼요. 너무 고민.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직분 하나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동네 이장 세우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장을 잘 세우면 동네가 발전돼요. 못 세우면 동네가 퇴보됩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그렇는데 교회의 직분자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수 집사는 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도 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이잖아요. 여성으로서 장로예요. 장로. 여집사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남자로 보면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용인 땅도 살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느낀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 이 땅을 밟게. 저는 중국 갈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하는 거요. 이제 신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신앙, 교회 신앙생활 구력이 얼마예요? 당구도 구력이 있잖아요. 구력. 핫도를 치도 말이에요. 구력이 있고 밥을 먹어도 여기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입술로만 교회 사랑한다 뭐 그러지 말고 가장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공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모여 기도하세요. 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이렇게 안 붙여도 특별하면 또 반짝 모여. 특별히 지나면 또 끝나버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 기도했더라.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이 감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